사무엘상 성경 사무엘상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 그 다음에 2장 29절부터 30절 찾으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참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그때 도시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시골에는 학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원 갈 일은 없었어요. 그 대신 나무하러 가야 됐고 아니면 꼴을 베러 가야 된다든지 그런 일로 많이 시간을 보냈고, 근데 오늘날 사실상 사람들의 관심사가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훌륭하게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제가 참 놀라는 것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뱃속에 있는데 요즘 음악도 나오지요. 언제부터 듣는 음악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듣는 음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태어나자마자 벽에는 벌써 사과 그림도 그려져 있고 배 그림도 그려져 있어서 영어로 벌써 써 있죠. 기억 니은도 벌써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키워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교육이라고 강조하고, 또 주위 사람들 보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애들을 학원 보내면서 개인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교사를 1대1로 붙여서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보면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부모들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어본 이 말씀은 참 비극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적인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엘리는, 여기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싶은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부모들의 가치관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오는 것하고 어느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네?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제일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는 거하고 어느 것이 우선순위예요? 둘 다요? 제가 여러분 마음 알아요. 이왕이면 둘 다 알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자녀들을 무식하게 키우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우선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맞죠? 네, 우리 자녀들하고 맨날 삼류대학만 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교육을 시켜야 되지만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와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먼저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참 다행이죠.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자녀들을 지금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있을 때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면 제일 좋은 대학 나오는 거? 네? 한번 이야기해봐요. 다 아니까.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17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늘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또 그 자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또 신명기 11장에 보면 거기에 18절부터 19절 보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눈을 뜨면 어디예요? 학교. 그 다음에 학교 끝나면 어디예요? 학원.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죠. 부모들의 가치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나보다 내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엘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가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얻은 결과는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너무 이쁘겠죠. 저도 아직 손주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손주 오면 이제 손주가 나면 제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이쁜가? 그렇게 막 예배당을 돌아다녀도 그렇게 그게 귀엽게 보이는가? 한번 봐야 되거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정의가 부담스럽겠지만 한번 해보려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교육의 우선순위예요. 성경의 10계명 중에 가장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첫째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녀 교육의 첫째 목표는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가 없어요. 첫째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첫째 자리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여러분 자녀 마음속에 하나님이 첫째 자리에 계시도록 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엘리 아들들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왔을 때에 누구 먼저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자기요? 자기가 먼저 먹어야 된다고. 그 와가지고 먼저 갈고리로 고기를 가져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그들에게 있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부모에게 1차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그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를 알고 살아가도록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거고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인정합니다. 어떤 부모들은요, 제가 볼 때 참 부러운 부모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참 그 기질이 온순한 애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많은 데서 참 해방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떤 애들 보면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 아주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맞아요? 힘들어. 교육시키기가 힘들어. 나는 그런 부모들 보면 불쌍해.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 그런 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교육을 못 시킬 아이는 없어요. 대부분 보면 아이들한테 이겨요, 져요? 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 그랬죠. 하여야 할 일을 가르치라 그랬죠.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요, 사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 보면 어릴 때부터 사정을 해. 얘 제발 이것만 먹어다오.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안 먹으면 그만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발 이것 좀 해다오.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하고 가정하고 교회하고 어디가 가장 어려운 장소예요? 네? 학교하고 가정하고 교회하고 어디가 가장 어려운 장소예요? 학교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럼 어디서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조용히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어디서 가장 떠드는 것 같아요? 여기 학교 교사 하신 분도 계시죠? 학교에서 애들이 공부 시간에 막 돌아다니고 뛰어다니면 어떻게 생각해요? 야, 너무 자유스럽고 좋다 그러죠? 애 잘 키웠다, 그죠? 안 그러잖아요. 그럼 혹시 학교 갈 때 애들에게 만화책 들려서 보내주는 학부형 손 들어봐요. 안 그러죠? 그럼 뭐 가지고 보내요? 공부할 책 가지고 보내. 근데 교회는 만화책 들려서 오는 부모들이 있어. 나 예배 드릴 때 너는 만화책 읽으라고. 부모들의 교육이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부모가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은 만화책 읽는 장소가 예배당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적어도 그렇게 여러분이 교사라면 학교 교사라면 공부 시간에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하죠? 좋잖아요. 자유스럽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 설도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우리 유평교회에 나온 아이들은 잘 양육이 돼서 여러분 다른 일을 잘 안 해도 괜찮아요. 쉽게 말하면 밖에 나가가지고 막 밤낮으로 전도하 돌아다니고 많은 형들 돌아오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 양육시키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저번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신방을 갔는데 들어가니까 그 옆에 있는 환자가 막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더라고요. 제가 전도를 하러 갔는데 민망하게 혼났어요. 뭘 가지고 이야기했냐면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왜 그러냐고 그 사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인들이
사회봉사는 기가 막히게 잘하면서 자기 집에 가서는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는 밥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 한편으로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사회봉사는 잘해. 밖에 나가서 독거노인들 잘 돌아보고 잘하는데 집에서는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다 하는 거 중요한 건데 뭐냐, 가장 중요한 우리 부모님들에게 맡겨진 가장 첫째 임무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첫째 자리에 계시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못 배우는 자식일수록 효자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난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많이 못 배운 자식일수록 부모에게 잘한다 아니면 잘못한다? 잘 모르셨어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효도하던가요? 아니요, 사실은 안 그래요. 효자를 만들려면 가르치지 말아야 돼. 사실 그게 뭐냐면 밖에 나가서 배운 건 좋은데 사실은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돈이나 벌어서 자기 편하게 먹고 살까. 그런 사람 많아요. 이번에 뉴스에 보면 몰라, 이번에도 부모를 죽인 자식도 있고, 어떤 부모는요 그런 부모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자식이 있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혼자 돼가지고 아주 어렵게 자식을 키워서 좋은 서울대학까지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식이 결혼해가지고 부인하고 같이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도 몰래 팔아가지고 그것까지 가지고 미국으로 가버렸더래. 효자 키웠죠. 자녀 교육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모든 교육은 실패한 것입니다. 맞아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첫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자녀 교육은 실패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지고 훌륭하게 행복하게 산다고 선전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첫째 자리에 계시지 않으냐면 그 자녀는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 순종하는 걸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순종하지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참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7, 8살 먹은 아주 한 5살에서 7살 먹은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예배당에 왔는데 부모가 그 아이에게 여기 앉아있으라 그렇게 하고는요. 어디 갔어요.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앉아있으라고 갔는데 얘가 거기 앉아서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거기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거기 앉아있으라 했다는 거예요. 부모 올 때까지 거기 앉아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제 7, 8살 먹은 아이들에게 여기 앉아있으라 그리고 아르신 갔다 오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종 안 해요. 말씀이 끝나고 제가 저 뒤에 가서 있을 때 나가면서 여러분 애들에게 목사님에게 인사해라 그러죠? 해요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나도 미안하고 그들도 미안하고 그렇잖아요. 부모가 나가면서 목사님 인사해 그러는데 안 하면 누가 미안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말을 했으면 순종하게 만들든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제 아들이 이 전화와 얘기한 중에 뭔 얘기했냐면요. 거기에서는 보면은 부모가 자기가 미안할 때까지 꼭 순종하는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나님에게 순종을 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여기 있죠? 내 얼굴을 똑똑히 한번 봐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할 때 핸드폰 가지고 장난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부모들이 같이 앉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내 아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림 그리고 있는 아이, 동화책 읽고 있는 아이, 핸드폰 가지고 친구들하고 메시지 보내는 아이, 옆에 아이하고 같이 장난하는 아이, 그런 애들 많아요. 그러면 뭘 배워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요? 만화 경외하기를 배워요? 하나님 경외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배당에는 왜 오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와요. 제가 저 인도에 갔을 때 참 감동받은 건 뭐냐면요.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가 몇 명이 참석했었는데 그 오랜 시간 말씀 듣는 시간에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진짜 놀랐어요. 그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요. 난 자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자는 줄 알았어요. 애기가. 기도하는데 계속 그 애들이 그냥 엎드려가지고 하는데 이제 말씀 시간이 길었으니까 자나보다 했더니요. 기도하고 있는 게 그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키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왜 가르쳐야 하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게 만들려면 여러분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순종하지 않아요. 주일학교 와서나 중고등부 와서나 여러분 아이들이 그곳에서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으면요. 절대로 여러분 자녀 교육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이 식사할 때도 보면요. 어른들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 먼저 존경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먼저 가서 식사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먼저 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 끝나고 밑에 내려가 보면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야 밥 먹으라 그러면 먹었어요 그래. 벌써 언제 먹었나 모르겠어요. 또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말씀 끝나고 나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벌써 후다닥 뛰어내려간다 그래요. 우리 밥 충분히 있거든요. 늦게 가면 못 먹는 거 아니죠? 충분히 먹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을 존경하는 것, 어른들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첫째로 하나님 존경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첫째 자리에 두도록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도록 순종하도록 그 자녀들을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이제 2-3살 먹은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앉혀서 이곳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기 때문에 너는 조용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장실도 다녀오고 중간에 예배 드릴 때 애들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머릿속에 머리 위에 올라와 앉아있어요. 언제 부모들이 거절을 못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오직 말했지 않으면서도요. 나가고 싶으면 어디 간다 그래요? 화장실 간다 그래요. 그럼 부모들은 따라가? 속는 거예요. 젊어서부터 속이지 않아 늙어서도 속아. 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만나자 그러면은 집에서부터 만화책 챙기고 그림 물감 챙기고 뭐 챙기겠어요? 나 대통령 이해할 때 너는 옆에서 그림 그려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그리고 만나기 전에 먼저 화장실 다녀오겠죠.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화장실 간다고 나가지 않을 거고 말이에요. 왜 엘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이들이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그곳에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에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 핸드폰이나 장난하고 게임이나 하고 얘들하고 장난치고 그럴 때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로 자녀 교육에 성공할 수 나중에 여러분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뭘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타날 때 여러분 그 아이는요. 성경에 이거 뭐라고 알았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봅시다. 그게 뭐라 그래요? 여기에 20절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20절 보면 뭐라고 있어요? 29절 30절 보면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다고요?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라.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나님 존중하는 것을 배우면 하나님도 여러분 자녀들을 존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장된 삶입니다.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한마디 해가지고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한마디 하면 네 알았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자녀들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떤 선교사를 봤는데 7번을 두들겨 패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첫째 예를 들면 이거예요. 너 이거 해라 그러는데 싫다 그러는 거예요. 데려다 때렸어요. 데려다 놓고 또 이거 해라 그랬어요. 또 싫다는 거예요. 또 데려다 때렸어요. 또 이거 해라 또 싫다. 몇 번까지 간 줄 아세요? 7번까지 갔어요. 결국은 누가 승복했게요? 네? 아이가 이겼겠어요? 부모가 이겼겠어요? 네? 부모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나는 부모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아주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순종을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데 보통 애들 보면 그 머릿속에 나는 부모를 이길 수 있다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지가 배짱이 크지 말 안 들으면 왜 그래요? 부모가 너 조용히 앉아있으라 그런데 아이 돌아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부모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날 죽이지는 않을 거다. 애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도 날 죽이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예배 시간에 대하는 그 자세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세예요. 맞아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요.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들은 참 외로운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살려고 하면 학교 가서도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안에 와서 서로 믿는 자녀들이 서로 친구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예배만 끝나고 점심만 먹으면 학원으로 내쫓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어.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학원에 가면 공부를 훨씬 더 잘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학원에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죠? 잘 몰라? 가서 뭐 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일찍 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한다고 더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일날만이라도 여기서 함께 믿는 친구들과 사귀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운 친구들, 경건한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부모들이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내 아이가 어디가 있는가 그냥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아이를 주일만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아이들과 함께 사귀도록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기를 갖추는 것이 참 필요해요. 우리가 밥 먹는 것이 얼마나 바쁜지는 몰라도 말씀 끝나고 내려가 보면 밑에 신발들이 수북이 쌓여 있죠. 왜냐하면 먼저 안 가면 못 먹으니까. 굶으니까. 적어도 자기가 사용한 신발은 자기가 올려놓는 것은 자녀들이 배워야 돼요. 자기가 어지럽혔다면 과자를 먹었더니 뭘 했더니 자기가 어지럽혔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가 거두어서 쓰레기통에 버릴 줄 아는 그런 것은 가르쳐야 돼 애들한테.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리고 온 남사면을 따뜻하게 만들지 말고 문 좀 닫고. 그런 게 기본이라고요. 기본. 신앙이 다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이 성경만 줄줄 잘 읽고 암송만 잘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 좋은 건 아니에요. 신앙 좋은 것은 기본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세라든지 교회에 참석하는 거라든지 참 그리고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수요일 날도 교회 많이 나오시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도 나오게 하면 참 좋아요. 가능하다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녀 교육의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일날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보내야 되고, 그죠? 학원에 가면 뭘 가르쳐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공부만 잘하면 된다. 그것은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것은 그냥 입으로 한다고 가르쳐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떨 때는 매를 대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좋은 말로 해야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상을 주는 것으로 해야 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참석할 때도 내 옆에 데리고 앉아서 어떨 때 보면요 아버지들이 참 무심할 때가 있어. 왜냐하면 자기는 혼자 앉아있고 애기 엄마한테 두세들 혼자 데리고 앉아서 함께 하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책임을 져야지. 같이 데리고 앉아서 내 아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게 필요하죠. 그리고 기본기를 갖춘 것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거라든지 어른을 공경하는 거라든지 교회나 학교나 이 사회생활 할 때의 기본기를 가르치는 것 기본적으로 신발 정리라든지 문 닫는 거라든지 아니면 조용히 할 때서 조용히 하고 놀 수 있는 데서 놀고 하는 그런 기본기를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여러분 이 엘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자였지만 성경에 말하기를 그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엘리를 책망하신 게 뭐냐면 내가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나중에 아들들이요 자기 저주를 자처했지만 엘리가 저주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 귀여우니까. 진정한 자녀의 사랑은 자녀들을 마음대로 하게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녀의 사랑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할 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런 기본기가 되어 있는 자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보는 사람마다 어때요? 야, 참 애가 됐다. 그런 거예요. 얘가 됐다. 참 됐다. 쟤는 됐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랄지라도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 모두를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부모들이 우선순위를 아래 뭐가 가장 중요한가? 아시겠어요? 이제 아마 이 말씀 시간이 끝나고 기도해도 아무도 안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 보면 신발도 하나도 땅에 있는 건 없을 거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적어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라도 제대로 키워보자 그 말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것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임무이고 사명이에요. 선교사로 가고 뭐로 아무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키우는 것, 그것이 우선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역이고 선교라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엘리를 통해서 마땅히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들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